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살아왔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사람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1992년 한국에 유명한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27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구장창 외쳐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 선교회에 가입하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뭐 재산이 필요했나 그래서 다 팔아서 그 선교제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했습니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어졌죠. 그때 주님이 재림 안 했습니다. 거기에 재산을 바친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패가 망신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속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런데 한편을 보면 또 이와는 정반대의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흠쩍도 안 해요. 에이, 그건 뭐 초대교회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왔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나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안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일 있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소스를 통해서 주님이 날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에 현혹되고 휘둘리면서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할까요? 긴장하지만 허둥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침착하되 게으르지 말고 차분하게 할 일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도의 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권은 주님께 위임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권을 자기 아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완전히 극명하게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정도로 기존에 있던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로 준비하기 위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있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습니까? 근데 거의 전파된 것 같아요. 근데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번역이 다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적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이때는 초대교회부터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벌써 활동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됐어요.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단미 선교회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죠.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여 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몇 명이 죽고 60만 명인가 죽었던. 일본에 또 쓰나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가 막 파괴돼가지고 방사능이 새고 아직도 그거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대규모 이런 사건들. 기후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지구온난화를 통하여서 온 세계적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우리가 최근에도 봄이 돼야 되는데 겨울 같은 그런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북극의 찬바람이 그 북극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찬 기온을 막고 있던 방어벽이 뚫려가지고 그 찬 공기가 밑으로 흘러 내려와서 그렇다네요. 이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엄청난 폭우로 사람이 죽을 거고, 홍수가 날 것이고, 또 엄청난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제는 이게 일상화되죠. 그러니까 대규모 재난, 적그리스도 출현,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될 것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미 그때 2000년 전이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났으니까 더욱 가까이 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 재림이 내게 구원이 될까요? 심판이 될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기쁜 얼굴로 볼까요? 아니면 근심 어린 얼굴로 주님을 볼까요? 어떤 낯으로 주님을 뵐 것 같습니까? 그걸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낯을 볼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합시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죠. 자, 7절 후반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아까 다미 선교에 속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했는지 면밀히 주시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지 말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정신 건강을 말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면 제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지각이 있고 또 침착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비슷한 말인데 정신을 근신하라는 것은 이 절제를 말하는 거죠. 내 언행에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이 차려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 신중하다, 삼가 조심하다. 아니, 세 번역은 삼가 조심하다 그랬고, 케네리 성경은 자제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 성경 보면은 어떤 것은 예컨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건전한 판단과 맑은 정신을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랬죠. 어쨌든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겠죠. 정신을 집중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감각을 곤두시오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긴장.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냥 나태해서 풀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말이에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막 눌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에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살이에 힘에 붙여. 세상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에 찌들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마치 덫이 내려오듯이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듯이 그렇게 올 거라고. 그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술 취하고 그렇게 생활의 염려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판받는다. 그게 덫이잖아요. 지옥이죠. 그거.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면 마음에 여유가 없죠. 영적인 것을 생각을 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럴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보면은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금식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일이 필요하답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아까 그랬죠.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영적인 각성과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시간,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죠? 이 모든 환란을 다 당하고 느닷없이 재림을 맞이하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하여튼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교회 가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정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내 마음에 과연 내가 구원받을까? 그 말이 오지 않겠어요? 구원을 받은다 하더라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주님 얼굴 뵐 면목이 없겠죠.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이 말은 아마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겠죠. 베드로가 아마 이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0절,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언제적 얘기죠? 내일 새벽이면은 잡혀갈 그 전날 밤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주님 3번 기도하는데 헐걸 다 차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졸려서 잤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그를 공격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달기 울리니까 그 달기 우는 것을 들으면서 아차!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든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든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얘기 우리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거. 그런 경험이 있기에 우리에게 얘도 이렇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사도의 두 번째 권고는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돼. 이 마지막 때를 살 이때에 남에게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특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서로의 사랑. 너와 나의 사랑. 너와 나의 사랑.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서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갖고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면서 가장 우선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밖에 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 성경은 번역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죄를 덮는다, 죄를 감추어준다, 죄를 가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은 내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 주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야.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미움은 사람의 잘못을 막 덜추어내서 헐뜯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그러나 어떻게? 사랑은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아무리 많은 죄라도 그냥 다 가려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생기지 않고 화평이 온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화평으로 연합하여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남은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냐. 서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위기가 오더라도 서로 똘똘 뭉쳐서 극복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온 힘을 다해서 지키라. 교회가 분열되면 절대로 안 돼. 말이에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인류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해 두신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 재창조 익설을 이루실 귀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된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서라는 동일한 말이잖아요.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더구나 우리에게 할 일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가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직면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부의 단결입니다. 내부의 단결. 하나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를 통한 공동체의 화평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교회 공동체를 화평으로 만들고 굳건하게 단결을 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뜬금없이 하라 그럴까요? 여기서 서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접한다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필로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이 필로스란 말 알죠? 필로소피 그러면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필로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붙은 크세노스, 필로스와 크세노스가 합해져서 만든다는데, 크세노스는 외국인이에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낯선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대접한다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왜 나그네를 대접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데 무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 쓸 일을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그 당시에 순회 전도사라든지 혹은 또 박해받아서 쫓겨다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꽤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대접하고 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니는 유랑에서 다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동일한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중 하나로 말할 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장로나 감독이 될 자격이겠다. 이런 사람을 이런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큰 교회 공동체를 넓이를 보면, 고운교회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한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순회 전도사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쫓겨다니는 그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사람은 크게 보면 다 한 교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하지만 교회 넘어선 다른 교회에 소속된 사람에게도 널리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랑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크게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원망 없이 하고 그러죠.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원망이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오늘이나 그때나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겠죠. 그런 사람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뭐 모레도 오고 계속 오게 되고 여러 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보면은 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원망이 생기는 불평이 생기는 왜 나만 해? 그런 생기. 그러니까 사도가 이게 불평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서로 하십시오. 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돌아가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다 힘을 해서 교회가 온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면 불평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내에 떠돌아다니는 핍박받는 사람에게 혹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오늘을 치면은 선교사에게 그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내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는 거죠. 서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가 아니라 그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가면서 부담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각 교회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쓴 어떤 기록 문서인데요. 그 이후에 발견된 건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중간 청약하고 주님처럼 영접해라.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된다. 사도들, 순회 전도자를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 가면 하루 이상 묵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틀까지는 가능하나 3일 이상 머물며 돈까지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그런 말씀이 있더래요. 그 당시 이미 그런 디다케라는 문서에 그런 게 적혀 있다고. 환대를 받는 사람도 민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치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대접받는 사람도 염치가 있고 고맙게 받고 그리고 한 곳에 미치지 말고 또 다시 다른 교회를 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지금이나 다 사람의 마음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잘 대접해주고 공동체 내의 어려운 행제도 돕기에 우리가 서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되겠죠. 윗사람에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서로 대접하는 것 외에 또 서로 봉사하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 봉사는 섬김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는 기둥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 교회가 연합하겠지만 그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은 선물을 받은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선물을 받은 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은사는 하나의 선물을 말하거든요. 은사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문화적 사명, 이 다스리는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란 말이에요. 그 도구는 내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산이 아니고 교회 공동재산.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예요. 이 말을 새롭게 번역해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는데 자 선물은 각 사람은 선물을 받은 대로 바로 그 선물을 서로 섬기는 데에 사용하라. 근데 사용하라는 동사는 우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선물을 그 동일한 것을 서로 섬기는 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데 써라 이 말이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뻐기고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누가 남달리 구별한 적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 그래 누가 그렇게 해줬어 이 말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지 않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은사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예컨대 교회에서 나도 요리하는 은사가 있고 이 사람도 요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요리하는 은사가 별로 적은 것 같아. 이 사람 요리를 훨씬 잘해. 그러면 나는 내 은사는 이 교회에서 요리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 비교 우위를 따지냐. 나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요리를 못하지만 나는 요리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무역학에 보면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우위. 예컨대 영국에서는 직무를 잘 짠다. 비교 우위가 있다. 그리고 한국엔 예컨대 가발을 잘 만든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가발을 만드는 것이 영국이 훨씬 더 잘해.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은 가발을 더 잘 만드는데 한국은 가발을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면 그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영국은 직무를 짜서 그걸 수출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훨씬 더 전체적인 각 나라가 다 서로 수출 수입하게 되면 국부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비교 우위를 따서 내게서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 전체의 유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은사는 저 사람보다 작아서 나는 은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유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섬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가 케이스를 들었죠. 이제 말을 할 경우에, 그 봉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람을 섬기는 법으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혹은 어떤 말 이외에 다른 어떤 봉사를 통하여서 예컨대 뭐 요리라든지 그죠? 청소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섬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 은사를 해석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통해서 혹은 초신자를 양육하는 것을 혹은 전도나 혹은 뭐 예언, 방언, 통례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 찬양까지도 그리고 간증하는 것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고 헬라 말로 로기아라고 했는데 이 말 하나님의 신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히 주신 말씀. 우리가 말로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나서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거망동하겠습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서 섬기는 것을 하고 또 다른 봉사 할 때 누군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하는 것처럼 해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비용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비용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근데 구제를 한다 칩시다. 구제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돈으로 하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근데 자산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식이 많습니까? 그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비용을 지불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라. 이는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면 되겠죠. 은사 사용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사도가 덧붙여 놨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덧붙여 놨죠.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돌락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습니까? 사도가? 정신 차리고. 네. 긴장감을 가지고. 그죠? 네,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회의를
영적으로 해야 되자도 긴장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신을 집중했어. 그죠?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면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다 하지라도 경감망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죠? 오히려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떻게 모든 환난을 다 당하고 느닷없이 재림을 맞이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실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공동체 내에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랑한 용서여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연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동료 그리스도인을 뜨겁게 따뜻하게 대접함에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것은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고이죠. 첫째 뭐라고요? 이 종말의 때에 긴장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고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주님의 재림을 당하여서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교회 공동체, 무엇보다 가장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굳건히 서 사랑으로 화합하는 그런 화평한 교회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어떤 전제 조건을 보더라도 주님이 오실 일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